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 8월 달에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839면에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 우리 표제어에서 보았다시피 다윗의 시고,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고백했던 시편입니다.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하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 이제 다윗의 부하 장군들은 암몬과 전쟁을 하러 전쟁터에 나가고 다윗은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그만 다윗이 그 자신의 장수 중에 한 명인 우리야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하게 되지요. 그 사실을 숨기려고 다윗이 온갖 수를 썼지만 결국 여의치 않아서 우리야가 전쟁터에서 죽게 방치를 합니다. 전쟁터에서 우리야가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왕자로 키우게 되지요. 일이 다 마무리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책망을 하지요. 당신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적었던 고백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회개한 시. 그래서 우리는 회개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서 일상생활은 잘 듣지 않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는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와 회개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기독교만큼 죄와 회개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또 강조하는 종교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요,
죄의 처리, 죄에 대한 인식과 처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면 한편으로는 교회가, 신앙인이 율법주의로 빠질 영역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저 방임주의로, 그냥 나 몰라 라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죄에 대한 인식과 죄를 어떻게 대하고 처리해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예를 보여줘요. 죄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고 죄를 어떻게 대하고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이 시간에 그 본을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죄에 대한 인정이에요. 나단의 지적에 당신은 당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였고 그 부하를 전쟁터에서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죄구나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터에서 죽는 것, 그게 죄입니까? 그냥 일상이에요.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고 죽이는 것은 그걸 죄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실수로도 마찬가지이지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의 했던 행위, 물론 지금 우리의 윤리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죄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다윗 시대를 가서 다윗 시대의 그 고대 중동 시대의 어떤 윤리로 따지면은 이건 죄가 아니에요. 잘못이 아닙니다. 왕의 권력은요, 이보다 더한 행동도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왕은 주인이고 백성은 종이었어요. 소유물이었습니다. 즉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중세 유럽의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 법으로 정해진 특권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초야권이라고 합니다. 초야권. 첫날밤을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들 용어로 따지면 프리마 녹테라고 불려진다고 해요. 이게 어떤 권리냐면요, 중세 영주가 자기 영지 안에 있는 농노가 결혼을 할 때 그 신부의 첫날밤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 중세 영주가 갖고 있는 권리였대요. 그래서 농노가, 자기에 속한 농노가 누군가 결혼하면 자기 마음에 들면 너 신부 첫날 밤 내 거야 하고 신부를 취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화 브레이브 하트에 보면 이 프리마 녹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거 법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당시에는 법이 그래요. 즉 중세에도 그런데 고대의 다윗 시대에는 자기 장수의 아내를 취하는 것, 그리고 장수가 전쟁에서 죽는 것, 그냥 놔두는 것, 이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저항이 이거예요. 죄에 대한 거. 우리들은 당시 죄인입니다 그러면 뭐가 죄야? 이것이 죄야? 이것이 잘못이야? 라고 따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죄에 대한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거 잘못된 거야, 이건 바른 거야 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첫 번째, 나에게 있어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화를 내는 건 잘못된 거예요. 어제 이제 저녁을 먹고 제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아내가 설거지를 한대요. 그래서 그냥 저는 쉬고 있었는데 아내가 설거지를 그 식기세척기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장난삼아, 아니 설거지 안 하고 식기세척기에 다 쳐넣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내가 갑자기 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어떻게 식기세척기에 쳐넣었냐는 말을 하냐고 아내에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내의 기준에서 남편이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하다. 왜요? 죄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은 나에게 있어요. 그 두 번째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웃에게 있어요. 사회에 있어요. 사회에서 통용되어지는 것. 우리 갖고 있는 죄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 아니에요. 사회 아니에요. 당시의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 딱 한마디에 적혀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 보기에 악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양심에 찔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잘못된 것, 하나님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줘요. 우리의 죄, 우리 기준 아니야. 하나님 기준이야.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내가 인식했을 때, 죄를 인정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그 죄를 대하는 자세인데요. 첫째,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변명. 우리들은 흔히 죄를 지적받았을 때 첫 번째 하는 반응이 있어요. 너희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반응합니까? 아마 100에 한두 명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100에 90명, 98명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변명을 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것 아니에요. 라고 거짓을 한다든지 아니면 몰랐다고 말한다든지 오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첫 번째 지적받았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기 참 힘들어요. 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변명을 자주 늘어놓습니다. 요즘 TV 뉴스에 대선 후보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대선 후보들 나온 사람들의 예전 전력들 말들이 나와요. 언론에서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로 봐서도 잘못된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대선 후보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한 대선 후보들 보셨습니까? 다 이야기하죠.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오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린아이들은 다릅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이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아이들은 도리씨를 먼저 해요. 아니라고 먼저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또 변명을 하다가도 힘들면은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남 탓을 하기도 하고 시대가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일제에 부역했었던 사람들, 소위 말해서 친일파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친일을 했어? 라고 그 죄를 잘못을 지적할 때 대부분의 친일을 했던 분들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죠. 다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타협을 하려고 해요. 당신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는데 좀 봐줘요 라고 말합니다. 봐줘요. 타협합니다. 봐줘요 라고 말할 때 무엇으로 봐달라 그럽니까? 당신 나 잘 알잖아. 좀 봐줘. 아니 내가 당신에게 예전에 이렇게 했었잖아. 많이 해줬잖아. 내가 참 선하게 살았었잖아. 내가 선한 행실을 참 많이 했잖아. 이거 봐서 좀 나 좀 용서해줘. 예전에 이런 공로가 있으니 좀 봐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아요. 다윗은 타협하지 않아요. 시편 51편을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뜯어보십시오. 다윗은 변명할 거리 참 많았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 잠깐 낮잠 자다가 일어났는데 잠깐만 제가 그냥 잠결에 제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아가 그냥 내 말만 잘 들었어도 죽지 않았을 텐데 내 말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됐어요. 변명거리가 수만 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50편, 51편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윗은요, 봐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역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잘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에서 얼마나 내가 목숨 바쳐 일했습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러나 다윗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는 변명해서 안 됩니다. 타협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할 때 그 죄를 받고, 두 번째, 그 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죄의 잘못에 대해서 심각성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어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잘못, 아니, 이 정도 잘못 눈 감아줄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요, 청와대 청원에 의정부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10대 청소년들을 엄벌해달라고 하는 청원이 올라왔대요. 그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는 의정부에서 어떤 저녁 밤에 10대 청소년 대여섯 명이 30대 가정을 집단 폭행해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살인이죠. 근데 10대 청소년이라서 엄벌을 받지 않고 중벌을 받지 않고 조사가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올렸어요. 청원 올렸는데 거기에 기사에 보니까 거기에 댓글이나 의정부 사는 사람들의 증언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만 그런 건 아니겠죠. 10대 청소년이 돌아다니면서 여자나 아니면은 아저씨들을 시비 걸어서 폭행한 것을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걸려서 이렇게 큰 벌 받지 않으니까는. 그래서 자랑 삼아서, 이번에 누구를 어떤 사람 폭행했는데 그 사람 식물인간 됐대. 그래서 그런 자랑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폭행의 심각성을 알지 못해요. 그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요. 우리 사회의 아픔이 이런 것 아닙니까? 큰 죄, 사람을 죽이고 식물에 크게 나야지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고 자그마한 것에 대한 인식을 못해요. 인터넷 댓글 문화도 그렇죠. 요즘에 얼마나 심각한 악플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기 스트레스 해소의 창구로 인터넷을 사용을 해요. 댓글을 사용을 해요. 올해 1월 달에 경기도 7급 공무원으로 합격해서 임용 준비 중이었던 자가 임용 취소가 된 일이 있었어요. 임용 취소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가 7급 공무원 시험을 보기 전에, 그러니까 합격하기 전에 이제 공부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 아마 스트레스 해소 창구로 일베라고 하는, 일간베스트라고 하는 한 인터넷 포털 창구를 이용을 했대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스트레스 해소의 창구로 각종 비하성 글과 성희롱적인 글들, 약간 성폭행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게시물들을 계속해서 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는 잘못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막 욕하면서 스스로 그냥 시원했을 거예요. 속 시원하다. 여러분 욕하면 시원하잖아요. 막 그렇게 올렸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공무원 임용 합격이 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전력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회의가 열렸대요. 그 사람 때문에 임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래서 결국 임용 취소가 났습니다. 아마 그때서야 내가 그때 했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죄의 심각성.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더라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우리가 바른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심각성, 죄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죄가 진정으로 무섭고 진정으로 악한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대하는 자세 세 번째입니다. 그 죄가 나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죄를 아는 것, 죄를 인정하는 것, 변명하지 않고
죄가 이렇게 심각하군요. 죄가 참 무겁습니다. 무섭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거 당연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가, 그 죄에 대한 인식의 죄에 대한 심각성이 나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죄가 가져다 주는 악영향 중에 하나가요, 사이가 멀어지게 합니다. 부부관계도요, 서로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 관계가 멀어져요.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멀어져요.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사회와 멀어지게 합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첫 번째 죄로 인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서로를 가렸어요. 사이가 갈라지는 거지요. 사이가 막히는 거지요.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지요. 예, 죄는 이거예요. 죄는 멀어지게 하고요, 막히게 해요. 근데 다윗의 반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한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했으니 얼마나 민망합니까? 미안합니까? 죄스럽습니까? 도망가야죠. 고개를 들지 못해야죠. 근데 시편 51편을 읽으면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죄인이지만 이 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이 죄가 용서될 때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예배자로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잘못 활용할 때 그렇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죄에 대한 지적, 아픔이 있고요, 사탄이 주는 죄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지적이 있어요. 그들의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주는 죄의 지적은 하나님을 더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지적은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많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분들, 그러다가 점점 예배에서 멀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와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 선하지 않기 때문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주는 찔림은 어떤 거냐? 예배 안 나가서 찔려요. 예배 나가면 더 미안할 것 같아요. 민망할 것 같아요. 죄스러워요. 그래서 아예 예배를 멀리하게 해요. 이게 사탄이 주는 찔림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찔림은 뭡니까? 예배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잘못됨이 있어요? 찔려요? 근데 자꾸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더욱 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상을 찾아서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홀로라도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쳐요. 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찔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찔림받은 그 죄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다윗이 했던 거 이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한 것, 시편 50에 고백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편 51편을 읽다 보면은요, 죄에 대한 아픔과 또 회개로 인해서 눈물 나고 슬프고 마음 아프고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나요? 아니에요. 시편 51편을 묵상을 쓰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요, 막 가슴이 뛰어올라요. 회복이 돼요. 여러분, 죄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첫 번째, 그러나 나는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죄인이었어요. 나단으로부터 책망받았어요. 죄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 전까지. 깨달았어요.
다시 고백해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주의 은혜조차 구할 수 없는 멀어져 버린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찾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오늘 예배 첫 번째 시간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첫 번째 가사인데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나를 향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이거는 하나님께 막 사랑받고 하나님께 잘했을 때 하는 하나님께서는 착해, 좋아라고 하는 고백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반전이에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다윗이 알았기에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담대히 나아가요. 이게 회복이에요. 첫 번째 회복이에요. 죄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이 돼요. 두 번째, 다윗이 한 고백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군가 잘못해서 형벌을 받습니다. 이제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는데 벌 받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다른 것은 다 받겠는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죽임을 당할 위협에 있어요. 다른 것은 내가 다 드릴 수 있는데 내 자녀들만은, 내 가족만은 건들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목숨만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형벌을 받을 때 내가 가장 그래도 지키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지키고 싶은 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겠구나, 벌을 내리시겠구나, 벌 받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만은 안 되는데, 이것만은 하나님 피해서 벌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 목숨만은. 다윗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하나님, 왕의 자리만은 내가 다른 거 내가 다 해도 왕의 자리만은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세요. 내 자녀들 왕이 되는 것. 아니면은 그의 명예, 하나님의 위대한 자였다라고 하는 기름 부은 자였다로 하나님의 명예, 이것만은 사라지지 않도록. 아니면 그의 재산, 그의 목숨. 다윗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죄인 되었을 때 알았어요. 하나님, 다른 것은 내가 다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오직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는 다 망가져도 괜찮아요. 내가 병들어도 좋아요. 내가 목숨을 잃어도 좋아요. 하나님, 내가 왕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도 좋아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내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내가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이게 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죄는 그것을 깨닫게 해요. 시편 51편이 위대한 회개의 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주저리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변치 않게 해달라고 고백했던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간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를 열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지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고 죄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